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주셨을까요? 가정에 주셨습니다. 가정의 꽃이 뭡니까? 자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천국에서 큰 자리 하나 내주시지요? 그게 우리 자리 맞지요?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낮아져. 그러면은 천국에서 너희가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큰 자는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는 알아주는 자, 인기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추는 자를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추는 자를 바보 취급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낮추지 않고 길을 쓰고 높아지려 합니다. 바보 취급 받을까봐 섬기려고가 아니라 섬김을 받은 자리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섬김을 받는 자가 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2개, 3개씩 쌌던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도시락 2개, 3개 싸줘도 아이들은요 도무지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툭하면 이랬습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따져드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2개, 3개를 싸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도시락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로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4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빌립보 2장의 6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의 절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을 뭘로 여러분은 말하고 싶습니까?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순전하다. 또 어린아이는 깨끗하다. 또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크다. 의존성이 크다. 아파요.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슬플 때 누굴 찾아요? 엄마. 괴로울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외로워도 슬퍼요 달려라 하니. 하니는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엄마를 못 찾아요. 그런데 엄마를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어떤 때에도 엄마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반대로 기쁠 때 누굴 찾아요? 엄마. 좋은 일이 있을 때 엄마.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엄마. 자랑하잖아요. 자랑해요. 어린아이는 엄마면 다 된 줄 알아요. 엄마면은 모든 세상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엄마면 다 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엄마면 다 되지.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누굴 찾아요? 배고프면 내가 가서 차려 먹어요. 아프면 누굴 찾아요? 병원에 가요. 외롭고 슬퍼요, 답답해요. 그럼 누굴 찾아요? 술집 갑니다.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외로워도 슬퍼도 기뻐도 감사해도 엄마 찾는데 어른들은요, 외롭고 힘들면 술집 가고 또 답답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병원 가고 내가 먹고 내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잠자다가도 엄마가 있는지 더듬어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은요, 평안히 잠을 자요. 그런데 더듬어서 엄마가 없으면 즉시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영이 너 생각나니? 제가 2살인가 3살 때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울고 왔어요. 엄마하고.
그 집에서 교회까지 1km가 넘거든요. 중간에 찻길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울고 왔어요. 오빠들이 방에 자고 있잖아요. 오빠들 소용없어요. 엄마면 돼요. 엄마.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잃어버려도 더듬어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셔도 더듬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듬어 찾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엄마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 맞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아니하면은 내 심령이, 나의 마음의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언젠가 모르게 내 심령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의 자아상에 적절한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적절한 부정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다윗이 이제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수도도 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가장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회의에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면 내게 고하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나단의 장남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 건너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모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피난을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절어가지고 못 씁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입니까? 자, 사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는 말 9절 8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오시나이까. 아멘.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적절한 부정입니다. 자기를 낮추었더니 사울 왕의 땅을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이지만은 왕자의 반열에 세워서 함께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아들에게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왜 내게 이거밖에 안 줘요? 따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부정을 통하여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적절한 부정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나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적절한 나의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 줄로 가르쳐라.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예수 떠나면 안 되는 줄로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존성. 누구에겐가 기대면서 엄마 아니면 안 돼요, 아빠 아니면 안 돼요, 나 살 수 없어요, 나 잘 수 없어요, 나 먹을 수 없어요, 나 학교 다닐 수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지.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게 꼭 쥐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아십니까? 솔직히 아는 분들 한번 발 들어봐. 몇 안 될걸요.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단축키만 누르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스마트폰이면 다 되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의지합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스마트폰을 늘 챙기면서 어디 갈 때, 심지어는요 화장실 갈 때도 어떤 분은 스마트폰 챙겨가잖아요. 성경 암송하려고 스마트폰 챙겨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스마트폰을 챙기면서 가까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챙기는 만큼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높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을까? 제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사울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삶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못 먹어요? 어떻게 전쟁해요?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낮아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는 새 친구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뭐라고 해요? 다니엘 3장 17절 다 같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높이시겠다 하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을 총리에 세우시잖아요. 새 친구들을 하나님이 또 높이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오늘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적극적인 자기 부정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모를 의존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 누구요? 다윗. 또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목동을 높여서 왕을 삼으셨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이셨는데, 다니엘 3장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보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누가 높아져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높여요? 여러분 높일 차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가 되어야 될까? 누가 되어야 될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의존성. 엄마 아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좀 거시기 하지요. 자신이 없지요. 하나님 없어도 아프면은, 외로워도 슬퍼도 엄마, 기쁘고 행복해도 엄마하고 어린 아이는 나아가는데, 우리는 외롭고 슬프면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 이게 아닐 때가,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해도 높이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바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자. 긍정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은 아빠가 해주세요. 하영이가 자기 그러면은요 어떡합니까? 괜히 기분 좋잖아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괜히 기분이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빠,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지요? 아빠, 제가 무엇을 해야지요? 그러면은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많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은근히 행복해지면서 저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적극적인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